참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 말만 들어도 그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그저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그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 새로 나온 평신도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집사님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고, 장로님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각자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한 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아픈 것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그 아픔을 달래줄 길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남편이라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좀 위로가 될 텐데, 내 아픔을 자식들이라도 이 마음의 아픔을 좀 알아준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 텐데, 그 누구 하나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내 마음의 이 힘든 마음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빡빡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욥기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그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정말 그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방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동네 그 깡패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만 있는 재산 또 짐승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쫓아와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도둑들이 와서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조금 있다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아니 주인님의 자녀들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10명이 아들 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이좋게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10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그 10명의 자녀가 그냥 다 몰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욥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로서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길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슬픈 마음, 그 엄청난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 욥을 위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친구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3명이 찾아와 가지고 그 욥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당신이 됐단 말이요? 당신 꼴이 이게 뭐요? 욥은 그렇게 하고서 욥이 또 자신은 어떻습니까?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온 몸에 뭉둥병 걸린 것처럼 부스럼이 나가지고서 그냥 너무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욥이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지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진물 나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길을 지나가면은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 욥의 헌데 욥의 그 부스러미를 막 긁어 개들이 긁어 핥아먹는 거야. 너무 가려우니까 욥이 재에 앉아가지고 개와 짱으로다가 자기 몸을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긁고 있는 거야. 아, 주님, 내가 차라리 엄마 배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 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가 그 욥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 옆에서 멋이나 부리던 그 부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욥의 부인이 있었겠지요. 그 욥의 부인이 옆에 살았는데 같이 있던 그 욥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꼴 좋다 당신. 아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도 여러분 욥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보 그저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또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맙시다. 근데 그건 그렇다고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그렇게 귀엽던 자녀들이 잘 큰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의 10남매가 그냥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자식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여보 힘내, 우리 힘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겉보라고 여보, 당신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저 교회 일이 나면 앞장서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1등 가고 그저 교회 가서 그저 그냥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더니 꼴 좋소, 꼴 좋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 결과가 그래 그저 이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이 결과가 그래 우리 식구들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해 죽는 이게 하나님이 뜻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러고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내가 세상에 있어요. 이런 아내들이 이런 아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만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야, 너 욥 말이지, 욥, 너 분명히 너 죄를 졌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 쓸데없는 짓 했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너가 그 고통을 받는 거야. 너 생각해봐라. 야, 가만히 생각해봐. 너 죄진 게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 시고서 와가지고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욥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를 시킵니까? 아니지요. 욥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속상해 죽겠단 말이야. 욥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나 그런 적 없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두드려 맞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죄진 것이 그렇게 없어. 나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이렇게 내가 큰 죄를 범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속상한 거야.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좌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지금 나를 거지 만들고,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겁니까?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답답하고.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삶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도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이런 인생을 걷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내 마음을, 심정을 이해 못하는구나. 그 누구도 나의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한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장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내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저희 집사람에게 속만 새기는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소리나 벅벅 지르고 대고, 교회에서 제가 소리 지르지, 교회에서 소리 못 지르니까 집에 가서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남편, 아내, 그 누구에게 위로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될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기대하면요, 아내 그렇게 기대했다가 아내도 언제 욥의 아내처럼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떠날지 몰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속이나 새기지 말어. 그냥 주인은 밥이나 잘 먹고 고실고실 말이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남편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은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남편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호강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말이요. 누가 내 형편을 알아주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잠깐 같이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뭐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40장 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 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을 당해서 아예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지 150년 뒤에, 150년이 더 길었습니다.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가진 모진 그런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제 몇 년이요? 36년. 일제 36년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개명하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뭐 하나 농사지면 전부 다 순사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가고, 시골에서 막걸리 한 잔 해서 마시려도 그거 순사들한테 잡힐까봐 저 나무 속에 헛간에 갔다가 감춰가지고서 술 담궈 먹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고,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술 담궈 먹었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 밤에 술밥을 써가지고 몰래 술밥을 띄워가지고 술 담궈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일제 이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하면, 축구하면 기를 쓰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일본하고. 일본 사람이야, 일본 놈들이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몇 대가 내려가도록 일본 놈이지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유다 민족이 끌고 갈 때 그 비참한 상황을 다 봤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시련, 그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입니까? 성전이 멸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성전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전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파괴시켰어. 그리고 성전의 기둥마다 있잖아요. 기둥, 이런 기둥 같은 거에 금을 발라놓고, 금으로 싸서 해놓고, 또 노스로 싸놓고,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황금 돔 있잖아요. 돔, 이렇게 황금 돔, 이런 것도 다 황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박박 긁어 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이런 기명 기구, 이런 마이크, 이런 것들, 뭐 성전에서 쓰는 그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갔어, 바벨론에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제사를 어디서 지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안 남았어요. 몇 명 남질 않았어. 근데 먹을 것이고 뭐고 싹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읍시다, 내일은 당신 아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 지금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를 바벨론에서 끌고 가는데 두 눈을 쑥 뽑아버렸어.
두 눈을 완전히 빼고 이 코에다가 갈쿠리로다 코를 갖다가 촥 꿰가지고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눈은 뽑히고 나중에는 다 죽어. 그것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이런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놈들이 야, 노래 불러봐.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있잖아. 노래 한번 불러. 너 이리 와. 노래 한번 불러. 여러분, 우리도 뭐 하면 잘못하면 아이, 노래 한번 불러 이러잖아요, 애들이요. 그렇게 놀려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강가에 앉혀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시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피아노 치는 거, 이 바이올린 키는 거, 첼로를 키는 거, 이 수금을 타는 이 재주는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를 당신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 찬양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눈물로 세월을 70년의 세월을 마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9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세상 섬기는 일, 세상의 우상 섬기는 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그냥 끌고 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과 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때리다가도 잘못해서 자식을 때리지만 때리고 난 다음에는 자식의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면 자기가 휘초리로다가 때리던 그 휘초리를 에휴 신경질 나가지고서 휘초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 휘초리로 때릴 때는, 자식이 때릴 때는 잘 되라고 때렸지만 때리고 나니까 자식의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막대기라도 그냥 꺾어버리는 거 화가 나니까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자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그 엄청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당하게 하고 모진 그냥 그 학대를 당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지켜봤지요. 너무나. 그리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든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대대로 그냥 땅에다가 메어쳐서 죽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이스라엘 사람들 70년을 포로로 끄다놓고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살아가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요즘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상처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상처야. 보수 뭐 진보 해가지고 나눠지고
뭐로 나눠지고 야당 여당으로 나눠지고 서로 상처만 주고 있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해줘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화내는 거예요. 화내.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